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의 전쟁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 계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인간 죄악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전과 믿기 이후에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와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천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우리는 바로 마귀와 영적인 전쟁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자꾸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들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점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와의 영적 투쟁은 항상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를 바라고 바로 지켜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영적 전쟁의 대적인 사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사탄의 정체가 바로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쫄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또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라,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또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디아볼로스는 마귀는 항상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의 세계의 무두머리로 지칭하는 말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은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분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항상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은 우리를 항상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기와 질투로 서로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한 일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담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해서 모든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이제는 등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도 역시 깨어져서 서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적하고 시기하는 관계로 전략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있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아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쓰는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원흉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둠의 영들입니다. 주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킵니다.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해서 되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이 말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사탄의 관계가 유혹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적을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그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영적으로 강건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나 주님께서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하시니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때
길가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 안에 모신 자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라 해도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파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으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는 방법, 첫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주님과 연합하는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는 방법 두 번째가 그 힘의 능력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많은 모든 것을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사탄은 쉽게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서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또 영적 경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원래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신이니까 온몸을 감싸서 빈틈이 없는 완전 무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을 보게 되면 머리는 튼튼한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 한 손에는 놋방패를 들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창을 붙잡았습니다. 어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가슴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완전 무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시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 무기를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진 자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간계란 것은 기술, 속임수, 모략, 교활한 방법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저 마귀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강명한 천사처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울바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영원한 승리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근세와 싸운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가 임박할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을 향한 후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아버지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주야로 우리를 아버지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아버지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